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복음 2절에 이 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죠. 복음이 뭔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은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2절에 복음은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둘째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열동에서 나오고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고 4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죽고 부활하셨다. 생각나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내용은 뭐냐?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복음을 믿으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쉽게, 얼른, 간단하게. 이 복음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요한복음 1장을 가겠습니다.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무엇 됐어요? 육신. 자,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뭘 입었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몸이에요.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에서는 성육신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신성, 하나님의 성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 신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신성이 있고 우리처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신조들을 공부해 보면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참 사람이시다 나인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같이 한 인물 안에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설명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죠.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네. 동정녀 탄생이 우리 인간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거 도저히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밖의 일이잖아요. 신앙,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서 믿는 그거 신앙 아니에요. 창세기를 우리가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거든요. 창조에 하나님을 본 것도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요. 그러면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이 설명되어지고 납득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쉽지가 않아요, 결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데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 말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저렇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됐을까라는 거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꼭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그 일을 다 하고 다시 올라가셔야 했는가, 그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신성과 인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 했는가라는 것은 신성을 가져야, 신성이셔야 한 것은 죄 없는 대속물로 속죄 사역을 완성하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내셔야 하는 그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 속에 신성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 죄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어떻게 나셔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신비 가운데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셔야 했는가라는 것은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죽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더더욱이 죄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있다면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시지만 그 안에 동정녀를 통해서 땅에 나심으로 그에게 죄가 없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성경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고 죽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또 다른 어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밝힐 때가 있어요. 그걸 알 때가 있어요. 네. 복음서를 보면은 이분이 예수라는 그 몸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복음서를 보면은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명칭이에요. 명칭.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일 많이 쓰는 명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앞에 붙은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키루어스인데, 이 히브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에는 주 예수, 주 하나님 그런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야훼라는 뜻과 이 주라는 뜻의 의미가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명칭이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 주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라는 뜻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우주와 인간의 참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광의 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럴 때 주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시인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을지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말할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향해서 주하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불리기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도 있고, 또 직접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그렇게 말한 성경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랬어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 앞에 있는 명칭들, 앞뒤로 있는 명칭들을 잘 보시면 그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명칭이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그냥 놓치고 가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첫째가 명칭이고, 두 번째가 여기다 끝에 뭐 하나 붙이면 제 이름이 되는데, 그거 아니고 이렇게 쓰면은 안 되겠구만.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요, 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신 안 받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그분에게 신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신적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킬 때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 전에도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게 바로 신적 속성이에요. 또 신적 속성이 뭐냐면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또 하나는 신적 지식을 가지고 계셔요. 신적 지식. 요한복음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저하고 30년 살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 속을 알아요, 몰라요? 좀 알아주시지. 모르죠? 저도 여러분 30년 같이 살아도 몰라요. 30년이 아니라 내가 20살에 이숙기 씨 만났는데 저 지금까지 살아도 속을 잘 모르겠어요. 가끔은 알기는 많이 아는데 다른 사람이 저보다 많이 알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아는데 그래도 가끔은 어쩔 때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같이 살고 가깝게 살아도 그 사람 속을 온전히 모릅니다. 그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모든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이 있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 아신다 하거든요. 왜 그래요? 그분에게 신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심지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세금 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 말씀하셔요. 바닷가에 가서 낚시질해서 먼저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보면 그 속에 동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신비롭지 않아요? 그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거기가 어디가 있어요? 물속에 있잖아요. 물속에 어떤 것이 물지 몰라요, 물릴지. 낚시해서 어떤 것이 물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낚아 올리면 그 고기 입속에가 그 동전이 들었다?
실제로 예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그런 신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신적 능력을 예수님에게는 보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바꾸기도 하시고 강하게 불고 있는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다 내 아버지의 것이 내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본래 그분이 누구였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아버지 안에 있는 그것이 내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 안에 있다. 하늘의 신성한 것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은 반드시 이분이 누굴까라는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복음서를 수도 없이 여러분 읽잖아요. 읽어보면서 다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적 사역이에요. 사역. 예수님이 성경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사역을 보면은 신적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 창세기 우리가 봤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창조주. 창조하실 때 그분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신적 사역이에요. 그것이 신이 하신 일이잖아요. 창조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때 거기 계셨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피조의 사역이 아니고 이건 신적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장에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을 그분이 다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속에 신적 그 사역이 들어있어요. 또 신적 권위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그 행하는 일들 속에 신적 권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서를 읽을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고치신 내용이에요. 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문둥병, 중풍병, 열병, 혈루병, 또 소경, 말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고치기 힘든 병이 있어요. 지금도 이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병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 현대의학이 쉽게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언어 교정은 할 수 있지만 전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은 그건 현대의학으로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 아예 실명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게 하고 또 말하게 하고 일어서 걷게 하고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사람을 한순간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연찮게 어쩌다가 하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기는, 복음서, 사복음서가 우리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놓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읽어 가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병을 고쳐주셨다, 나도 고쳐주면 좋지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사람을 고친 그분이 누군가, 나도 그분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 나사로, 이런 사람들을 고치잖아요. 살리잖아요. 이제 막 죽은 아이도 살려내고,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도 살려내고, 그럼 이것이 나의 신앙과 나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 이런 신적 권능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 속에는 신적 창조의 능력이 있듯이, 그분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고치고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아멘을 엄청 크게 하셔야 돼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아멘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멘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거 하실 수 있어? 우리가 사람이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인생의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이게 바꾸잖아요, 질을.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가 가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 쉽게 안 변한다 그래요. 물론 맞아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교육하고 뭐 해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한계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순간에 말씀하시면 변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예수 믿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고치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놓으면 그분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바꿔내시고 고쳐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말이에요. 떼주고 나도 또 있고, 떼주고 나도 또 있고, 떼주고 나도 또 있고, 또 주고 나도 또 있고. 그러고 나서도 뭐 했어요? 다 주고 나서도,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고 나서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복은 줘도 남고 줘도 남고 또 줘도 남고, 그러고도 우리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
그런 신적 능력, 사역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신적 사역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사역이에요.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역. 이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참남하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몰랐거든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참된 안식과 평안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다.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게 잘못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래요.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요즘 이제 1월 달 들어서 야고보서 새벽 기도 하거든요.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본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복이죠. 복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죄송합니다. 거꾸로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들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기도할 때 크게 잘못한 게 하나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아무거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되는 줄로 생각한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거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되는 줄로 생각한대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나왔냐 그러니까 그 글에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판기를 많이 써본 사람들의 폐해를 알아요. 자판기를 많이 써본 사람들의 피해. 자판기에 돈 넣으면 뭐가 나와요? 원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입 벌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줄로 생각한대요. 자판기에 돈 넣고 자기가 원하는 거 뽕 누르면 나오듯이 그래야 된 줄로 생각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야고보서에 보면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잘못 구하면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잘못 구하면, 정욕대로 구하면, 그 야고보서를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은 자판기처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은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신적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적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신적 영광이
신적 영광이 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적 영광을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 참남하다, 죄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네 가지가 성경에 보면은 이 네 가지 종류들이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신적인 그 신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랬는데 그분이 참 사람인 것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명칭입니다. 저 말한 대로 명칭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한 아기, 이새의 줄기, 이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고 한 아기고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곧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인자라는 말이 성경에 100번 조금 못되게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또 성경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직접 표현하신 부분도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또 로마서에 보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에도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명칭을 봐도 명칭 속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것이 나타나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이 신적 속성이 있었듯이 예수님에게도 그 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인적 속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나면은 어떻게 나겠어요? 아이로 나죠. 한 아이로 나와서 어린 아이로 출생해서 사람이 자라듯이 자라났어요. 키와 이 지혜와 키가 자라셨다 그랬고 예수님 몸이 연약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40일 금식하셨을 때 줄이셨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가실 때 피곤해서 주무셨고 길을 가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 인적 속성이 그런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밟아서 성장하셨고 이런 얘기들을 성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적 사역 그랬는데 인적인 행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받은 인적 행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 사람과 똑같이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처음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 좀 꼭 지키시면 좋겠어요. 맨 먼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한가를 밝히세요. 누구에게 기도한가를 먼저 밝히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가르칠 때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 해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해도 되지만 뭐가 더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지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좋고 그 앞에다가 붙일 수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는 그냥 뭐 산문이 아니에요. 자기 저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소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 나의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해가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공기도를 하시든지 반드시 저 부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듯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가 기도하셨다는 말은 곧 인적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도하셨어요? 언제까지? 십자가에서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해야죠. 기도. 그 어떤 모습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치 못해서 이 교회에 나올 수 없어도 여러분의 현재 있는 상황 그때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는 동안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건강해서 목회 마지막까지 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과 최근에 이제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기도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당한 고통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가 가까우면은 그런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가족이죠. 제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고통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제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들이 더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훌쩍 따라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그런 기도를 요즘에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그걸 성경의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약에서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렇게 말을 해요. 낮아지심, 높아지심. 그러면은 낮아지심은 어디까지일까요?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셨고 율법에 복종하셨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신 것까지가 낮아진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그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 사흘 동안에 무덤에 묻히셨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그 사흘 동안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있는 동안에 어디에 계셨을까 궁금해요. 몸은 지금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 무덤에 묻혀 있었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은 어디 계셨을까? 어디 계셨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대로 죽으시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근데 학자들 견해가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3일 동안에 예수님은 인류가 받아야 될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것이 죄의 고통이지만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고통이지만 그 죄의 결과로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의 고통까지 경험하셨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가 낮아지심이에요. 가장 낮아지심.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높아지시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데 그분의 선제하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태초부터 계신 선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때가 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중에 하나만 믿어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창조라든지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은 신비한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사람의 이성과 배운 지식 가지고는 이해될 수 없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나셨다는 거,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지지만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그것이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된 소식이라고 전하지만 진정한 복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십자가 놓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그것을 이해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삶의 현장에 갑니다. 출발한 이 새해가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날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